자, 오늘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0편은 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이 시는 어떨 때 주로 불렀냐고 하냐면요. 이 시는 전쟁을 치르러 가는 왕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시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보통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할 때 왕을 떠나 보내면서 백성들이 성전에서 왕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불렀던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20편이라는 거거든요.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면요.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자, 이 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출정시예요. 이제 왕이 이제 군다들과 함께 출전할 때 부르는 그 시인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이 20절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환난 날에, 환난 날에. 이 환난날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보통 이렇게 평범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급작스러운 일, 갑자기 닥친 일, 이런 일을 얘기할 때 보통 환난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 시편의 그 내막 속에는 이스라엘과 지금 다윗 왕에게는 지금 환난날이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급한 이 환난날이 어떤 날인가 이게 추정할 수 있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우리 5절과 7절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거기 승리라는 단어가 있고 5절에 보면은 깃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7절에 보게 되면은 병거라는 단어가 있고 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 쓰는 단어일까요? 전쟁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전쟁 때.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니라 뭐 승리, 깃발, 병거, 말 이런 것은 보통 전쟁 때 쓰는 말이다 보기 때문에 이 시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아마 다윗 왕이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방 국가로부터 이 전쟁,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이 출정식을 할 때 이 시를 불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게 역사적인 배경으로 언제였다라는 것은 시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윗은 끊임없는 전쟁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윗은 분명히 이 시를 통해서 아마 자기가 이제 전쟁 가운데 나가 있는 풍전등마의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 날입니다. 자, 근데 이 전쟁을 나가게 되는 다윗 왕이 한 가지 독특한 아주 희한한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전쟁을 나가게 되면은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말이 몇 필이고 병거가 얼마나 돼 있고 또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통 정리하는 거, 체크하는 것이 이제 왕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전쟁을 치러 가면서 아주 독특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셀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다윗은 뭘 하냐면은 많은 이제 그 전쟁에 나갈 때 일반적인 행동, 뭐 전쟁에 동원될 말과 병거와 병사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뭘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 전쟁에 앞두면서 다른 왕들처럼 병거나 말이라든가 병사의 수를 세지 않고 왜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다윗은 안 겁니다. 뭘 알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였음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군대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이 백성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며 우리의 그들의 군대의 그 운명을 하나님께 기도로 지금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이것을 터득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왕들처럼 병거나 말이라든가 병사에 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세대 중에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어렸을 때 겪었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요, 이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전쟁이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거죠. 이번에 내가 출정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보장 못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인들에게 마음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모든 거에 앞서서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고 기도했다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런 왕과 함께 출정하는 군대를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예배를 같이 드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총과 칼을 들고 뭐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많은 것을 이렇게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빗대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참 전쟁을 많이 겪었던 민족인지 몰라도 우리는 뭐 틈만 나면은 뭐 전쟁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전쟁 여러분 치르시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전쟁이죠. 입시 전쟁, 이름 하죠. 입시 전쟁, 뭐 취업 전쟁. 또 지금 현재 자녀와도 전쟁하는 분 계십니까? 자녀와 전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요. 뭐 그런 부부 싸움도 막 전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다윗 때처럼 진정한 전쟁을,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금 치르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고백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바둥바둥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위기 속에서 환난날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셔가지고요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쥐어진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평상시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꼭 어렵고 환난 날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마음 가져요. 아이고 내가 평상시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막 살다가 꼭 병들고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찾아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게 부끄럽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참 벼를 또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나갈 수 있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죄책감이 들고 자책감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못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뭐 환난 날이건 어느 간에 내 삶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꼭 힘들 때 어려울 때만 함께 기도하고 평상시에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거기 병들고 힘들고 아플 때만 하나님께 찾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면목으로 나갈까? 여러분 그것을 자책감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편안할 때 그분을 잊어버리고 환난 날 때 그분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하나님 우리는요 아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연약하면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 뭐 환난 날은 난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겨낼 수 없고, 우리는요 마음 편하면 하나님 떠났다가 또 힘들면 하나님이 찾아왔다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럴 것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환난 날에도 나를 안 부를까 봐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환난 날인데 악한 마귀에 여러분이 꾀에 빠져가지고요 자책감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야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병들고 힘들 때만 하나님이 찾아와도 될까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에게 유혹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신앙이냐고, 네가 그러고 직분자냐고.
그렇게 평상시에 네 마음대로 살다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좋아하겠어?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러분 끊임없이 죄책감과 자책감을 줘가지고요, 여러분이 환난 날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굴 찾게 만든 줄 아십니까? 한탄하고 세상에 들어가고 사람 찾아가서 그 환난 날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환난 날 속에서 무너지기를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마귀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환난 날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은요, 환난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더 걱정하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 나를 부르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어떤 환난이 여러분에게 눈물이 되고 지금 아픔이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뜬 눈으로 밤을 샐 수밖에 없는 여러분 절망의 터널을 지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돌이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이 원하는 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왔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잘 오신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받아줄 것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여러분 회복하시고 기도하셔서 다시 힘을 얻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한 번에 점프가 뛰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병들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면 또 살다가 또 병들고 오고, 여러분 이것을요 계속 반복하다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환난 날이 아닐 때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뇨, 그렇게요 더디지만 천천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더디더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씩 자람을 여러분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 나중에는 먼 훗날은요 환난 날이 아니라 평상시도 하나님 옆에 계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신앙의 성숙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환난 날에 해야 될 우리들의 자세예요. 뭐예요?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병사수 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 예배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환난 날에 하나님 찾아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자, 4절부터 6절 읽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또 5절 보니까요,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은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신 걸 알았기에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어떤 자십니까? 기도했습니다. 전쟁의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쟁이 진정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다윗은요 어디서 경험하느냐? 그 환난 날의 전쟁 한복판에서 그는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 다윗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하는데 응답할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어떤 일보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인생의 삶의 깃발을 흔들게 만드시고 그의 삶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이 확신이에요. 이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 확신, 여러분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확신,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할 것을 내가 믿노라는 이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여러분 못된 짓을 하더라도요 부모는요 결코 그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극악무도해도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으세요? 어떤 제가 아는 성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를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교도소를 가게 되니까요
그를 그토록 따르던 친구들 뭐 아무도 한 번 면회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요. 근데 그 추운 겨울날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요, 하루 빠짐없이 그 교도소 가서 면회를 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 여러분요. 그 어머니요, 끝까지요, 우리 아들 죄가 없다더라고요. 우리 아들 죄가 없다고. 여러분, 세상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엄마는요, 결코 자녀 손가락질 않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가서 아들 얼굴 보고 돌아오고. 제가 알기로 그 부모님이 그래서 진짜 그 신문의 기사처럼 아들이 출소할 때까지 보일러 안 떼고 잤대요. 보일러 안 떼고. 아들 출소할 때까지. 여러분, 그게 어미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다가 화날 돌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로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받아주셔가지고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줄 거라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고 외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안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고 내 인생 삶을 확실하게 것을 알았기에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환난날에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소원을 이뤄준 겁니다. 그 소원을 이뤄졌을 때 다윗이 어떤 고백하느냐, 이 시는요 마지막에 이런 고백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까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더니 여러분 어떤 고백합니까?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데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비틀어지고 엎드러진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겠다는 거예요. 서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어떤 걸 여러분 자랑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명성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분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하십니까? 돈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를 자랑하십니까?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랑하게 돼 있는데 다윗은요 누구를 자랑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는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지금 오늘 여기 보게 되면요 병거와 말 같은 경우는 오늘날 말하면 탱크와 대포 같은요 기갑부대예요. 기갑부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있어야 승리한 줄 압니다. 이것이 있어야 승리할 줄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 병거와 말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가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경험한 건 어디냐면은 목동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진짜 이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상 17장 45절 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뭐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던 겁니다. 이걸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의 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 날 동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윗은요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이것이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있는 시편이 20편과 또 3상에 있는 다윗의 삶을 이렇게 묵상해보면 느낀 게 뭐냐면요 다윗이 어떤 이런 용기를 얻었을까? 아니,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아니 보통 사람들은 다 말과 병거와 병사가 얼마인지 알고 전쟁 치러 가는데 그거 의지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요,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딱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는요 경험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실제 인물이에요. 다윗은 3천 전에 이스라엘 왕의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앞에는 병과 마리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관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결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자는요 내 삶 가운데 지금 환란이 다가오고 암이 내 몸을 퍼져오고 질병이 닥쳐오고 당장 통장 잔고에 돈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난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은요 여러분 평생 인생의 삶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내가 통장 잔고에 돈이 없다 그래도 두렵지 않고요, 대적이 나를 물리치다 하더라도 내가 두렵지 않고요, 질병이 나를 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만난 사람이요. 이게 다윗이 고백이고 저는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끊임없는 전쟁과 환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풍전 등하의 위기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교회에도 이 나라 이민족에도 펼쳐지고 있는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요 병거 말 병사수 그거 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환난 가운데 살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시편 20편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출정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이 시편 20편을 읽으세요. 이제 세상으로 전쟁터 같은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냥 나가면 백전백패하지만 이 말씀 읽고 나가세요. 하나님,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만 난 하나님의 의지함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출정시를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고백한다면요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이 환난의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 환난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의 드라마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각자의 개인에게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가정의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교회의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의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이름을 자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의 승전가를 외치며 돌아올 수 있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